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설교를 늘 귀담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설교는 저의 설교를 처음 듣는다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도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날들이, 이와 같은 세상이 펼쳐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런지, 잡힐려는지, 더 확산되려는지, 또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는 않을런지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야 우리가 귀담아 들을 거가 있겠습니까마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조차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들의 견해와 생각들이 워낙 다른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으니 아마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진리의 기준과 표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시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절부터를 읽었습니다만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인을 뗐을 때의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세 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7개의 인을 떼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거기에 촛농이나 밀랍 같은 것을 녹여서 그 녹인 밀랍이나 촛농을 둥글게 마른 그 두루마리에 부으면 그것이 퍼지면서 둥근 모양을 이루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도장 같은 것으로 찍으면서 그 촛농이나 밀랍이 굳어버리면 그것으로 그 두루마리를 누구나 쉽게 볼 수는 없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5장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1, 2,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7인으로 임봉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하셨는데, 요한 사도가 이 환상을 보면서 도대체 저거를 누군가 떼서, 임봉을 떼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야 될 터인데 누가 과연 저거를 뗄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을 떼낼 만한 사람이 없어 보여서 슬피 울게 됩니다. 그래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 사도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인 분. 6절을 보시면 한 어린 양이신 분. 유다 지파의 후손이면서 라이언 사자와 같은 분이고 다윗의 뿌리이며 어린 양과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7인봉을 하나씩 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요한 사도를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를 보면 6장 1절부터 이 7개의 두루마리,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6장과 7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5절까지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7개의 인을 떼게 되면 결국 이 온 세상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번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7인을 떼는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8장 2절에서 이미 예고가 되어져 있죠. 7 천사가 이미 7 나팔을 받았다. 그래서 6절부터 첫 번째 나팔부터 울려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7개의 나팔이 차례로 울려 퍼지자 온 세상의 3분의 2가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 대접이 또다시 온 땅에 부어지게 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중단이 되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3분의 3 완벽하게 온 세상이 심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일곱 개 인 가운데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의 상황이 지금 8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3절에 세 가지 중대한 단어들이 있어서 거기에 밑줄을 끄시면 좋겠어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어디에 섭니까? 제단 곁에서요. 이 제단이 어디이고 이 제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할게요. 거기에서 금 향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 향로 안에 넣어서 향기를 뿜어내게 하기 위한 향을 또한 받았어요. 여러분, 이 향로라 하는 것은 먼 옛날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 때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 만들게 하시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것이 금향로입니다. 이것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 금향로입니다. 자, 이 금향로의 실제적인 모양이 어떨까? 성경에 어느 정도는 묘사가 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신학자들이 모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어냈을 때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성경에 묘사가 없으므로 인간의 상상력이 가미되더라도 일반적인 향로는 거의 모습이 같죠. 아마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 예전에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 겨울에 아궁이 불 때던 시절에 그래도 위풍이 세니까 방 안에 뭐 들여놓으셨어요? 화로를 두셨죠? 제 어릴 때 보니까 그 화로에 심지어는 된장찌개 뚝배기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데워서 먹는 가정을 본 적도 있어요. 그 화로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과 용도는 그와 비슷해요. 화로라고 표현하거나 대접이라고 표현하거나 향로라고 표현하거나 밑에 모양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큰 대접과 같이 금속으로 된 그릇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거기에 숯불 같은 불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금속 재질로 된 마치 그릇과 같은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황금, 그 다음 뭡니까? 유향이죠. 자, 이게 유향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껍질에다가 상처를 입히면 그 나무의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액이 공기를 닿게 되면 순식간에 젤리처럼 고체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뜯어내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향품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자연 건조가 되면 더 딱딱하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마치 젤리처럼 되어져 있어서 이 화로 혹은 향로에다가 그것을 던져 넣으면 겉이 고체로 되어 있는 그 막이 한순간에 퍽 하고 터지듯이 혹은 더 오래 말려져 있어서 완전히 고체처럼 되어져 있더라 하더라도 불의 그 열기에 녹아내리면서 순식간에 기체로 변하면서 향기의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첫 단어가 뭡니까? 향연이라 그랬죠. 이것은 숯불에서 나는 그런 연기가 아니고요. 나무 태울 때에 습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연기가 아니라 온전히 이 향품이 기체로 변해지면서 나는 향기의 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향로 같은 것들은 위에 뚜껑도 심지어 덮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꽃의 모양은 보이지 않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만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뚜껑 부위에 많은 구멍이 나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3절 말씀을 보니까 금향로를 천사가 손에 쥐고 많은 요 향이 무엇으로 만든 재료인지는 모르겠지만 향을 받았고 중반절을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그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8장 3절의 말씀만 보면 금향로에다가 드려지는 것은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5장으로 조금 거슬러 가서 보죠.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에는 읽었습니다만 가능한 여러분 읽지 않고 비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으면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5장 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여기 정답이 나오죠. 향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향 자체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향이 얼마나 많은지 8절 중반절을 보면 네 생물, 상반절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중간에 각각, 아까 제가 읽을 때도 악센트를 줬죠. 각각 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산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금대접이 최소한 몇 개입니까? 28개여야 되겠죠. 네 생물과 24 장로니까요. 이 네 생물과 24 장로를 조금 상세히 설명하려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그냥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는 4명의 천사가 이 온 세상에 네 귀퉁이를 붙잡고 있게 명하시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온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동물이다, 생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24 장로는 또 다른 그 성경의 표현에서는 12 선지자와 12 사도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것이 선지자가 딱 12명만은 아니죠. 소선지만 해도 12명이고 대선지도 있고 11개에 기록된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으나 12선지, 그럴 때는 구약시대의 성경을 읽게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12선지자입니다. 또 12사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도를 12명을 세우시고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사도행전을 보니 마띠아를 새로 추가하기도 했지만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까지를 사도라고 지칭하는 거 보면 사도 또한 딱 12명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12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이들을 대표하는 상징의 표현이 12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네 생물과 24 장로라고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죠? 온 세상에 창세 때로부터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성도들을 총망라하는 표현이 그들의 상징적인 대표자가 네 생물과 24 장로입니다. 자,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각각 전부 다 손에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 대접에 향품이 담겨 있는데 그 향품 자체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자, 그러면 이제 8장 3절로 다시 돌아와 보죠. 그러면 이제 좀 한 가지가 의문이 풀리죠. 천사가 여기에서 바로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했으니까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연기로 변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러면 이 내용의 설명의 기록도 복잡해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향품으로 지금 은유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8장 3절의 내용을 보면 많은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찾으셨습니까? 많은 향. 왜 많은 향이에요? 네 생물과 24 장로로 대표되어지는 이들이 각각 금대접을 받았고 그 금대접마다 향품이 담겨 있으니 28개의 금대접만으로 하더라도 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28개의 대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었던 창세 때로부터, 예컨대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한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부터 지금 우리들 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총망라하는 것이 이 향품이니 이 향이 많은 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많은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기도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 사도가 21장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람말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서 우리 가운데 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요한 사도에게는 대표적인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향로에 담기게 되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뭔가, 그것이 6장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6장 9절에서 11절을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장 9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제단 아래에 서 있죠. 자, 아까 8장 3절에 이게 제단이 있었죠? 8장 3절 다시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어디 서 있어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제단 아래에서 6장 9절을 보니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 모든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대주제여. 기억나십니까?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줬죠. 사람들이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능력을 행하게 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협박하죠. 자꾸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아예 언급도 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는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맞는가? 너희가 대답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된 것을 오히려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돌아왔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첫 마디가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도를 하자 그 모인 자리가 진동을 하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또다시 성령 충만함을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았더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로 그때 얘기했던 대주제요. 어쩌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애통하게 6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는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도했던 그들, 아마 그들 대부분이 그 이후에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0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핍박을 당했고 우리가 목숨까지 잃었던 거, 하나님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참고 계실 겁니까? 이제 신원해 주십시오.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차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아니죠. 11절의 중반에 뭐라 그래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잠시 동안이면 오랜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이제 때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가 차는 게 어떻게 차야 될 것인가? 7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7장 4절을 보십시오. 자, 이게 이단들이 맨날 써먹는 얘기죠.
자, 아까 지금 6장 11절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수가 차야 된다고 이단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7장 4절 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예요? 14만 4천이다. 이래서 이단들이 단골 메뉴로 14만 4천 명을 어서 채워야 된다, 이 수가 차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어설프게 읽고 덜 읽고 바보같이 읽어서 그런 거예요. 왜 7장 4절만 읽고 멈춰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7장 9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다음 엄청난 얘기가 나오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차야 될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에요? 그거보다 많아요? 많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가 차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 탄원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8장 3절로 와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 3절 중간에 나오죠. 8장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추하고 악한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서 이가 차여져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기도 대장들 한 10명 정도가 많이 하면 되나요? 그분들이 그냥 24시간 365일 밤을 새워서 마구마구 기도를 해서 그 분량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분량을 채우면 될까요? 우리 가운데 대표 선수를 세우면 되겠냐고요? 아니죠. 분명히 8장 3절에 모든 성도의 기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모든 성도는 단순히 14만 4천 명이 아니라 7장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지금 순교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순교까지 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는 것을 언제까지 참으려고 하십니까? 이 피눈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상이 되세요? 이게 빨리 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고난을 당한 모든 성도들의 그 억울함이 풀어질 것인데 그 수가 아직 안 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뭘 가장 힘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지금 7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범위를 넘어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큰 무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가 누구인지 우리 찾아 나서야 되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금향로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가장 힘써야 될 의무와 중심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늘이 반시간쯤 뭐합니까? 고요하더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심판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까 네 생물과 24 장로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7장 9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10절부터 11, 12, 13, 14절 여기까지 전부 다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요한계시록에 지금 8장 1절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 차례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7번째 인이 떼지자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면 모두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도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단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학자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폭풍 전에 고요합니다. 자, 4절과 5절 특별히 5절인데요. 5절 좀 이따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갑자기 이제 폭풍 전에 고요함으로 조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가 금향로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향을 합해서 담아서 향연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그 향기 자체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이들도 멈춰라, 조용히 해라, 내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목적을 위해서 8장 1절에 온 하늘을 지금 조용하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뭘 가지고요? 향로를 가지고. 3절에서 아까 금향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금자가 생략이 되니까 성도들이 좀 헷갈려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3절은 golden censer 이렇게 돼 있고 5절은 the censer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향로 말이에요. 아까 제가 향로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밑에 화로 같은 것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에 숯불 같은 불길을 담아서 거기에 유향 같은 향품의 재료를 툭 던져 넣으면 향기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화로든 향로든 금 대접이든 거기에 가득하게 숯불을 담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그 손이 뜨거워서 운반을 못 하잖아요. 불의 열기가 이 그릇 밖으로 뿜어나와서 내 손에 화상을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로나 화로에 담아있는 그 불기는 이 향을 태워서 향기를 내게 만들 정도의 최소한의 양만 담지 불을 가득 담아놓진 않아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천사가 그 향로를 가져다가, 방금 전까지는 성도들의 기도인 향품이 가득 차 있던 그 향로에 이제는 그 향기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향로에다 이제 뭘 담습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요. 자, 저를 보십시오. 향로를 이렇게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 쏟아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하늘 천상 보좌에서 이 땅에다가 불을 쏟아 붓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후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천사 2명과 대동에서 와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시고는 2명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죠. 두 천사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이미 다 보고 알고 있으나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보고 확인한 후에 정말 회개 안 하거들랑, 이것이 진정 사실이거들랑 그들을 멸하리라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5개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 도시당 2명이에요. 2-3 증인이 있어야 그들의 증언을 채택하리라. 한 도시당 2명조차도 없으면 거기에는 의인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10명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기도가 멈춰지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뭐가 벌어졌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죠.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때도 이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만도 2군데를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9절을 보시죠.
11장 19절 찾으시면 아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방금 전에 8장 5절과 거의 똑같죠? 자, 16장 18절을 한 절만 더 살펴볼게요. 16장 18절을 보시면 첫 단어부터 바로 나오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에는 3번의 심판 얘기가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7인이었어요. 지금 우리 8장 5절이 7번째 인을 뗐을 때에 하나님께서 향로를 땅에다가 불을 가득한 향로를 쏟아 부으시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났더라. 11장 19절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또 그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장 18절은 7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지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면, 그 성도회가 올려지는 그 기도에 금향로가 가득 차면 그게 곧 심판의 시작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죠.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악함을 멸하시고 이 땅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기도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 날이 곧 이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가서 외치면 도대체 뭘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 바꾸면 선한 대통령 선출됩니까? 아니요, 그놈이 그놈이던데요. 시장 바꾸면 좋은 시장이 선출이 됩니까? 온 세상의 제도를 바꾸면 정말 가난한 사람, 헐벗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괴로움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옵니까?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귀족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어도, 공산당 놈들이 설쳐도 그 어느 세상에도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하고 괴로운 자는 여전히 괴롭던데요.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고 왕을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총리를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꾸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니까, 이 세상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데모를 하든지 군대를 조직해서 십자군 원정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유럽의 중세 기독교인들이 십자군을 정벌을 해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됐으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제일 어려운 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아이러니한 역사의 교훈을 보고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봐야 얼마나 바꾸겠어요. 예수 믿는,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대동단결해서 무슨 일을 도모한다 한들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얼마나 바꾸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의 충만한 그 나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혼란의 시기에 가장 힘써야 될 건 기도입니다. 거리로 나가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거리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절대로 본받지 마라. 저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느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온 세상에 난리가 났다면, 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기도하러는 안 모이던데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안 오던데요. 그리고 왜 쓸데없는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한다 합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제가 목회자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 안 가봤겠습니까?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의 자리가 그게 진짜 기도하는 자리지, 노예에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만큼이나 과연 기도합니까? 총회에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 각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기도합니까? 전국에 있는 연합회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 정말 개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만큼 기도합니까? 아니요. 기도보다 딴짓도 많이 하던데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이 예배당 이곳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날이 되면 누가 심판받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니 의로운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니 악한 이들만 심판받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흰 보좌, 백보좌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그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됐던 생명까지도 그날은 그 호소에 서야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으로부터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축복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갈지라도 일단 심판대 앞에는 서야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묘사하기를 양과 염소로 나누는 심판을 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 위대합니까? 바울 사도보다 뛰어납니까? 그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늘 두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행하고 있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죄 지은 줄 모르고 있겠으나, 죄가 아닌 줄 알겠으나 하나님 보실 때, 절대적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많기에 우리는 각자 삶의 위치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해야죠. 나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충성하겠다는 그런 기도해야죠. 충성하지 못했다면 그거 자체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죠. 이 수가 차야만 끝날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죠. 아무도 능히 헬스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이 향로가 가득 차서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이 중단되도록 기도해야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혼란스러워도, 온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도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기도인데, 정작 엉뚱한 걸 힘쓰는 사람은, 제가 단언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라고 얘기할 거라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오늘 확인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서두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제 설교를 오늘 제일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다시 들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세상에 혼란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딴 일을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